오늘은 연중 제23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작은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뽑으시어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방황하는 모든 이가 아버지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나약함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와 함께 찬양하도록 기도합시다. 이 땅 성가 5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와 함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오늘 이 미사 연중 제23주일 미사입니다. 오늘 이 미사 봉헌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지향들과 더불어서 우리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황경숙 안나 자매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와 함께 지내며 주님의 축복을 청하는 김채빈 실비아 그리고 축일 맞이한 안은자 레지나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의 수험생들 정민수 이레네오 정의준 제리노 양재준 다미아노 오예원 소피아 강민수 미카엘 친구들도 함께 이 미사 안에서 기억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감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은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바싹 마른 땅은 샘터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주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눈문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오나 내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경북 외관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 제목은 신호들을 위한 한국교회 본당 사제 모임이었습니다. 2년 전에 교황님께서 제안하신 시노달리타스, 즉 함께 걷는 교회가 일산 사목 현장에서 잘 실현되고 있는지 성찰하고 또 쇄신을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각 교구별로 신부님 3분씩 전국 16개 교구의 신부님들이 모인 전국 단위의 연수였습니다. 연수 중에 현재 교회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또 뼈아픈 자기 반성을 하며 쇄신의 기초를 쌓은 것도 의미가 있었고, 또한 각 본당에서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어떻게 구현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면서 우리 본당에도 적용할 모델들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얻은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개인적으로 더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은 이전에는 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토론 방식이었습니다. 총 50명이 한꺼번에 난상으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조별 사회자 포함 10명씩 총 5개 조로 나뉘어 소그룹 토론을 했고 그 조별 결과를 전체가 함께 공유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색다른 것이 없는, 사람이 많이 참여했을 때 어느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토론 방식이었죠. 그런데 다른 것은 그 소그룹 토론 안에서였습니다. 10명이 동그랗게 둘러앉은 테이블에는 3분짜리 모래시계 하나, 그리고 2분짜리 모래시계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감이 오셨겠지만 이 모래시계는 발언의 시간을 제한하는 도구였습니다. 사회자가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 조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3분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발언을 하고 싶은 사람은 3분짜리 모래시계를 자기 앞으로 가지고 와서 모래가 다 떨어지는 시간만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논의를 진행하니 누구 하나의 의견도 매몰되지 않고 또 반대로 대화를 독점할 수도 없었죠. 처음에는 3분을 한참 초과하는 신부님도 계시긴 했지만 점차 여러 토론 시간을 거치면서 말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중언부언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조리 있게 또 더 말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 역시 집중력 있게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고 불편한 이야기더라도
시간에 한계가 있기에 인내하고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해당 토론 방식의 놀라운 점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제 토론을 하며 한 사람에게 이 3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연속해서 듣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자를 제외한 총 9명의 참가자들 중 3명의 이야기가 끝나면 사회자는 그 3분짜리 모래시계를 거둔 후에 2분짜리 모래시계를 꺼냅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2분간 성령의 목소리를 듣자고 초대합니다. 그 2분간 참가자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다시 곱씹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느라 미처 정리하지 못한 자신의 발언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거나 내가 준비하는 발언 중에 성령에 반하는 것은 혹은 복음적이지 않은 것은 없는지 복석을 구분합니다. 그렇게 2분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3명의 발언이 이어지고 또 2분을 성령과 대화한 후 마지막 3명이 발언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참여자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 해당 토론 방식은 사실 바티칸으로부터 시작된 토론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4월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각 나라별로 이 시노달리타스를 전파할 사람들을 로마로 불러들이셔서 저희가 진행한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과거 소위 권위를 지닌 발제자 몇 명이 이야기를 주도하고 나머지는 일방적으로 듣는 방식의 회의에서 소그룹으로 나뉘어 동등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였고 교황님께서도 똑같이 그 테이블에 앉으셔서 수도자와 평신도와 또 사제들과 동일한 발언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토론하셨습니다. 처음에 모래시계를 무시하고 40분을 넘게 혼자 발언하던 이탈리아의 한 주교님도 회의 방식의 공고함에 따라 이후 10분 또 3분으로 자신의 발언을 줄여 나가셨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수직적이고 또 경직된 모습의 교회 속에서 소통의 벽을 느끼고 답답해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탁월한 탈출구의 예시를 보여준 토론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 방식 안에서 참 감사하게도 제 개인적 신앙의 성숙을 위한 실마리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래시계를 가지고 토론을 하던 중에 모래시계가 고장이 났나 하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빠르게 흐르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느리게 내려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다른 조의 어느 신부님 이야기가 제가 느낀 의아함의 해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말할 때의 3분짜리 모래시계는 마치 30초 만에 다 떨어지는 것 같고 다른 신부님이 말할 때의 3분짜리 모래시계는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중간에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때 2분짜리 모래시계는 체감상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다. 제가 느낀 것과 거의 일치하는 그 신부님 말씀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신부님들도 그 말을 듣고 얼추 공감하시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보며 사제가 아니 우선 제가 그간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성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학생으로 살면서 또 서품을 받고 해외에서 공부 소임을 하며 누군가의 말을 듣고 또 이해하는 것에 익숙해졌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본당에서는 말의 주도권을 가진 삶을 살다 보니 경청이라는 덕에 취약해지고 말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 봄에 다녀온 열례피정에서 피정 지도를 해주시던 신부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신부님들, 강로는 권력입니다. 그냥 권력도 아니고 커다란 권력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의 반박을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매주마다 몇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10분을 넘게 독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그 시간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십자가를 느껴야 합니다. 미사뿐만이 아니겠죠. 단체 내에서 훈화를 하거나 어느 자리에서든 좋으신 한 말씀을 해야 하는 삶에 어느새 익숙해진 탓에 정작 이웃의 어려운 이야기, 곤란한 이야기, 그리고 고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정확히는 경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의 인내 덕분으로 저에게 향할 수 있는 불편한 이야기들을 듣지 않고 살면서 점차 귀는 닫히고 입만 산 본당 사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간 얼마나 소홀했는가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2분의 묵상 시간이 한 세월처럼 느껴졌다는 것은 평소에 하느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나서 그것을 교우들에게 전달하기보다 제 판단대로 또 제 멋대로 복음을 재단하고 그것이 마치 하느님의 목소리인 양 흉내내던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듣는 훈련, 특히 주님 목소리를 듣는 훈련에 소홀해져 있던 저에게 이번 주 주일 복음은 더욱 죽비가 되어 영혼을 때리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고 또 혀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에파타라고 외치시죠. 열려라 라는 뜻을 지닌 이 명령을 듣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리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귀먹고 말 못하는 이를 고치시는 하느님 아들의 지극한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능력에 경외와 찬미를 올려드리기에 탁월한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영성적으로 다시 한번 소화했을 때 이는 우리가 주님께 청해야 할 기도의 본 모습이며 또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명령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저냥 살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닫혀버리게 된 제 귀와 영혼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따가운 질책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취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자기 주관을 빠르게 또 확고히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자기 주장은 늘고 말이 많은 우리가 되었죠. 또 필요한 정보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듣기 싫은 이야기들은 금방 걷어내고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담은 컨텐츠들만을 소비하거나 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과만 관계 맺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경청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좁게 맺으며 보편적으로 베풀어야 할 사랑에 어색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도 편식하는 또 주고 싶은 이에게만 몰아주는 불균형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임 신부를 위시한 소수에게 본당의 주도권이 몰려있고 편애하는 사람과만 단체 활동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으며 보편적 사랑의 소극적인, 그래서 개인 신앙과 내 가족이 받을 은총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지난주 연수 중에도 지역은 달라도 어느 본당이든 모두 그런 문제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주님께 가장 먼저 청해야 할 것은 이 에파타, 곧 열려라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즉 이웃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진정한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또한 내 주관을 내려놓고 성령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느님 사랑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을 초대하며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기 위한 이 시노달리타스 여정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경청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간 내 귀는 이웃과 하느님께 얼마나 열려 있었는지,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해왔는지 성찰해보며 열려라 라고 명령하신 주님께 듣는 마음을 겸손히 청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함께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통해 고백하도록 합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무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주시를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붙이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사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우승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낫게 하시어 놀라운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가 준비한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하신 교회를 굽어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의 말을 기어거 듣고 바람을 들어줄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자비로 감싸주시어 평화를 위하여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기꺼이 참아내며 대화와 협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주님, 경제 발전에도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굶주림과 질병에서 구하시며 사회와 이웃의 관심으로 주님의 참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분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저희 분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말씀과 성사는 식탁에서 힘을 얻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하며 드리는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님 전례가 시작됩니다. 봉헌성가 216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시었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주의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치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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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교영과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네딕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도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분노와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보시기 약한 자였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제소,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마르다 하나이다. 영성체 성가 167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 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분당 소식 주보이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그래서 추석 합동 위령 미사 준비해 놓고 있어요. 추석 당일인 9월 17일 화요일 오전 6시 30분과 오전 11시 이렇게 2대 미사 있겠습니다. 6시 30분 미사 때는 미사 끝나고 나서 연도 같이 하겠고요. 11시 미사 때는 미사 전에 10시 반부터 돌아가신 연령들을 위한 기도, 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화요일 평일 미사인 저녁 7시 30분 미사는 없겠습니다. 연휴 기간 중 월요일과 수요일에 평일 미사 평소대로 있겠고요. 이 17일 날 연령을 위한 협초 공원 있겠고요. 연령을 위한 미사 지향은 9월 15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비자 교리 신청 받습니다. 입교 환영식은 10월 13일이고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새로 우리 본당의 식구가 될 우리 주변의 이웃들 많이들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교 나가기도 하지만 꼭 선교 나가서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안에서 만나는 분들도 역시 선교 대상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가족 혹은 이웃들, 가장 가까운 이웃들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일 오전반과 또 평일 저녁반 이번에 좀 다양하게 운영해 보려고 하니까요. 시간을 어떻게든 이제 예비자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맞춰서 봉사자들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좀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실버대학 2학기 개강은요. 돌아오는 목요일 9월 12일 10시 미사 후에 다목적실에서 있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족 성지순례 준비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10월 9일 수요일인데요. 이날 휴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성지순례 다녀오려고 하고요. 천진남 성지로 간다고 합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씩입니다. 9월 마지막 날인 9월 30일 월요일까지 접수 받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자모회장님께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달력 광고 모집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새 내년도 달력 광고를 벌써 받을 때가 됐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내용 보면서 이 주보 공지 내용 보면서 드는데요. 2025년도 달력 광고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접수는 10월 6일 주일까지고요. 주보 한 칸당 광고료는 20만 원입니다. 광고 게재는 접수 순으로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체 모임도 잘 읽어보고 참석해 주시고요. 오른쪽 제일 위에 내용 보시면 어린이 청소년 체납골로 모집합니다. 체납골로라는 단체가 어색하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체납골로라는 이제 단체, 신심단체는 성모님과 함께 목주 기도를 하면서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생활화하는 전 세계적 기도 모임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체납골로는 두 반으로 운영할 거고요. 저학년반과 고학년반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치부에서 저학년이 소속되어 있는 이제 저학년반은 평일 저녁에 하려고 하고요. 4학년 이상부터 중학생 친구들까지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많이들 부모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본당 가도선교 일정 안내 계속 공지드리고 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선교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화 운동을 실시합니다. 교우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라겠고요. 돌아오는 수요일에 본격적으로 1차 가도 선교 나갑니다. 이날 주관하시는 분들은 선교분과 소속되어 있는 단체원들, 레지오 비롯한 선교분과 단체원들이고요. 그날 오전 미사 오실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시간이 조금 더 허락하시는 분들은 같이 가도 선교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10시 미사 중에 선교사 파견 예식하고 나서 거리로 나갈 예정입니다.
9일 기도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2차 가두선교 하는 전날까지 매 미사 후에 있겠고요. 2차 가두선교는 9월 20일 주일 10시에 9시 미사 끝나고 10시에 있겠습니다. 9월 구역미사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구역은 1구역이고요. 일시와 장소, 여기 지금 장소가 좀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공지를 다시 드립니다. 9월 20일 금요일이고요. 한 주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주 미뤘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하고요. 다목적실, 본당 다목적실이 아니라 주공 1단지 107동 604호에서 미사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바뀐 제대로 된 공지 여러분들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농 나눔터불품 추석 맞이해서 송편 주문받는데요. 우리농 안에서뿐만 아니라 1층 카페마리 가시면은 카페마리 테이블에 신청서 있습니다. 송편 주문 신청서 있으니까요. 거기에 본인 신상 적어 주셔서 이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또 들깨가루까지 같이 판매 우리농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 본당 청소는 10구역에서 대성전 청소해 주시겠고요. 소성전과 화장실은 민족화해분과와 다른 사도직 단체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본당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한 주 또 주님 중속에서 기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이제 선교 직접적으로 나가는 날 맞이해서 매 미사 마무리하면서 선교 구호 지금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평일 미사부터 지금 하고 있고 주일 미사 오늘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선교 구호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선교하자. 어디 써 있습니까? 네, 저기 써 있어요. 그래서 미사 말미에 지금 여러분들 강복 받으시기 전에 일어서셔서 제가 먼저 모이면 하면 여러분 뭐 하시면 될까요? 제가 흩어지면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으시군요.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같이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손 높게 들어주시고요. 모이면 흩어지면 좋습니다. 한 주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강복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모여서 기도했으니 흩어져서 복음 말씀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변선가 285번입니다.